자, 오늘 말씀 제목 뭡니까? 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말씀이 내 영혼에, 말씀이 내 생각에 각인되고 메모되어지고 뿌리 내려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음 주에 또 달란트에 대한 언약이 나올 건데요. 여러분을 쓰시는 준비를 하나씩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선생님이 판서 없이 메시지를 했는데요. 메시지가 정말 랩넌트 안에 들어가고 그걸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현장에서 얼마나 누렸는지 선생님이 기대가 되고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선생님이 미션을 줬는데 기도문을 만들어라고 우리 2명의 랩넌트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김찬피별 랩넌트 나와서 지난주 기도문 쓴 거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김찬미별 랩넌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저를 택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 응답, 기도를 가지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편집하고 학업하는 237 복음화할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예배 집중, 24 집중을 통해 서밋의 자세 갖추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쳐주세요. 그다음 우리 예원 랩넌트 나와주세요. 말씀 포럼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안교회 5학년 강예원 랩넌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영세전부터 저희를 구별하고 택하셔서 선지자로 부르신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의 성경 한 구절이라도 나의 것으로 만들어지게 해주세요. 사람의 말, 감정 등에 속지 않고 언약이라는 큰 그릇을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랩넌트들 너무 은혜로운 포럼입니다. 자, 예배는 말씀이 내 안에 들려줘야 돼요.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져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병도 치유될 수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시간이에요. 자, 이제 11월 학원 복음화는 어마무시한 언약들이 선포될 거예요. 이 언약이 귀 있는 랩넌트, 들을 귀가 있는 랩넌트는 많은 응답을 받을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랩넌트가 말씀의 언약 안에 확인되어지고 그 언약이 내 것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자, 우리는 이 지구상에는 3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끔찍하죠, 그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리에 강단을 대적하고요, 교회를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는 마귀에게 완전 잡힌 사람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누구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죠. 마귀 자녀. 들었는데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해. 아예 그리스도를 몰라. 마귀 자녀. 세 번째, 이제 이거 우리 주의해야 되죠. 자, 그리스도를 대충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누구냐? 사탄의 노예가 됩니다. 사탄의 심부름꾼입니다. 자, 우리 랩넌트들 선생님 심부름꾼이라고 쓸게요. 인생을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인생의 결론이 사단의 심부름이야. 교회 안에 장로가 되고 교회 안에 권사가 되고 교회 안에 안수집사가 됐는데 내 인생 마지막 날에는 점검해 보니까 사단의 심부름만 하고 살았어. 경제가 왔는데 경제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 젊은 청춘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 달란트를 땅에 묻어도 다음 주에 나올 건데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데 우리 랩넌트들은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나는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나는 이 복음에 감사하고, 그죠? 이 복음이 나의 것이고, 이게 뭡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 게 뭐예요? 종교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뽑아버렸어요. 예정하셔서 상세전에 영세전에. 그런데 종교는 뭐예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맞는데 종교에 깊이 들어가면 결국 뭐예요? 우상이에요. 결국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야. 이 종교에 깊이 들어가 보면. 자, 그리고 이 복음은 뭡니까? 믿음인데, 믿음을 원하는데, 이 종교는 행위를 강조해. 행위. 자, 복음은 살려요. 실수하고 잘못하고 큰 위기가 오고 문제가 와도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건 복음이야. 그런데 조그만 일에, 작은 일에 막 어떻게 합니까? 핑계하고 탓하고 정죄하죠. 완전히 그 사람이 잘못한 부분들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 2030년, 2080년 신앙생활 랩넌트 할 건데 그때쯤 되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여기 안에 메시지를 하고 있을 거고 랩넌트 중에 누군가는 목사님이 되어 있겠죠. 자, 우리 랩넌트가 나는 복음 생활을 할 것인지 종교 생활을 할 것인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복음 생활을 하고 있나, 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나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자, 우리 랩넌트가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저절로 알게 돼요. 저절로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선한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복음과 종교의 차이 랩넌트가 알아야 돼요. 나는 정말 교회 안에 와 있는데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와 있는데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 대충 알고 그거 아는 거 또 이야기하나. 그 기초 아이가 그리스도는 다 안다. 현장에서 복음 전해보면 나 그거 다 안다 이래요. 뭐예요? 대충 알고 있어요. 자, 우리 랩넌트는 서론에 이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하고 이제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알아야겠죠. 왜요? 종교생활 하지 않으려면 대충 하면 사단을 심부름하는데 사단의 노예인데 그죠?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우리 성경에 나오는데요. 말씀에 영원전에 이미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영원전 그리스도. 자, 지난주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인데 이 다윗이 누굴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돼요, 그게? 그죠?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미 창세전에 계셨던 그 그리스도죠. 아브라함도 다윗도 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그죠?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가문이잖아요. 아브라함의 가문이. 근데 이 아브라함도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그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영세전에 계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은 완전히 끝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과거, 내가 받은 상처, 내가 있는 사건, 문제, 여러 가지 여러분의 과거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을 냈어요. 근데 자꾸만 어떻게 해요? 사단은 상처를 가지고 3년 전 것, 5년 전 것, 10년 전 것 꺼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냐? 속입니다. 율법으로. 자, 우리 랩넌트가 이 그리스도를 먼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영원전에 계신 그 그리스도 생각만 해도 은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뭐 12년 인생, 10년 인생이라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이미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 세원의 랩넌트로 하나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셨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렘넌트가 알아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을 보니까 이거 나중에 할게요. 자, 성육신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렘넌트가 알아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끝내버리시고 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끝내시고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 성령으로 들어오신 능력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는 또 뭐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이 부활하셔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만물이 복종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 어떻게 우리와 함께 부활하셔서 지금 사탄이 결박돼요. 예수 이름으로. 사단은 이기도 못하게 하죠. 사단을 결박시키는 기도, 권세기도 못하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지금도 끊임없이 가정을 공격하고 렘넌트를 공격하고 학교를 공격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재앙의 자리에 지금도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나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응답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 렘넌트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이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계신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로 이제 재림주로 서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말세 지말 마지막에 끝.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기 전까지를 지금 말세라 하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마태복음에 다음 주까지 계속 그 언약이 나올 건데요. 재림주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합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죽은 자를 다 살려내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한 것처럼 죽은 자를 다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어떻게 해요? 없어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세워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늘 성경을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지로 왔는데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은 밭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들림을 받을 거고 죽었던 자들이 다 살아날 거야. 두 가지로 딱 나눠집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 영원한 심판이 재림지로 오시는 그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렘넌트는 이 재림 이것 때문에 현장에 얼마나 많이 혼동스럽고 미혹시키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 우리나라에도 수십 년 전에 예수님이 온다고 휴거, 예수님이 재림이 온다고 몇 월 며칠 정해놓고 그래가지고 각 지역마다 흰 옷을 입고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다 준비를 하고 이제 세팅을 하고 막 찬양을 하고 예수님이 이제 재림주로 오실 거라고 환상을 보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몇 날 며칠이라고 딱 날짜까지 알려줬어요. 그 누가 알려주는 거야? 사단이 알려준 거잖아. 그죠? 사단에게 잡힌 지도자 한 명 때문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거라고 흰 옷을 입고 막 끄집어 당기고 끄집어 당겨오고 막 그 상황을 선생님이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요. 자, 재림지로 오실 그 그리스도의 그 날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지로 오시면 어떻게 해요? 천국과 지옥으로 분명하게 나눠지죠. 그리고 우리는 새하늘 새 땅이 열려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날이 그날의 재림주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대면 시대가 왔어요. 선생님이 지금 40일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캠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떤 캠프를 하고 있냐? 이제 1차 캠프가 끝나고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2차에 어떤 캠프를 기도하며 인도받을까요? 하나님한테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선생님 마음에 이 언약을 주셨어요. 비대면.
선생님의 2차 캠프는 비대면 캠프입니다. 이걸 지금 40일을 강단을 통해서 지금 계속 선생님 혼자 캠프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비대면 전도문이 열리는지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포럼해 드릴게요.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내 삶에 적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내 언약으로 잡고, 엄마 아빠 문제 있을 때 그 말씀을 적용해서 기도하고, 학교에 사건과 위기가 올 때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실질적으로 말씀이 여러분 학교 생활과 가정 생활을 인도하는. 근데 어느 날 강단하고 학교가 맞지 않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열국의 아비로 불렀다는 거야. 복의 근원으로.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걸 했는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있을 수 없었어. 없는데.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 제자들한테, 세금 낼 돈도 없는 제자들한테 땅끝까지 가래, 천하 만민에게 가래. 안 맞잖아.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을 그대로 내 걸로 만들고 기도하며 기다렸죠. 결국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됐잖아요. 제자들 세계복음화하는 모든 시스템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그걸 성경으로 증거로 문서로 보고 있잖아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예배예요. 실질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누리는 예배.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살리는 그리스도로 오십니다. 모든 것을 살립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렘넌트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여기군요. 천국과 지옥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살아있는 자도 하늘의 들림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그래서 렘넌트가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마태복음에 보면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대충 알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그리고 금토일 시대가 앞으로 올 거잖아. 그때 수많은 렘넌트가 교회를 떠날 거예요. 수많은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교회를 떠난다니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왜? 말세에는 어마무시한 일들이 이제 일어날 건데,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다 버리고 다 떠날 일이 앞으로 온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렘넌트들이 이 복음을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말씀의 능력을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자,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냐? 말씀은 곧 하나님의,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나오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복음의 빛을 선전하는 자로 생명의 빛,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전달하는 이런 축복의 자리에 렘넌트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 완전히 내려져야 돼요.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렘넌트가 그냥 지식으로도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참 선지자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으로 완전히 뺏겼던 생명, 다 뺏겼던 에덴의 축복, 완전히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게 참 선지자 그리스도예요. 참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이래 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 생명을 살리신 그리스도, 에덴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는 그리스도.
참 선지자 그리스도. 자, 이게 그냥 암송해서 끝날 게 아니라 내 걸로 만들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참 제사장 그리스도. 이 참 제사장 그리스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지옥에서 빠져나와 버렸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옮겨버렸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확증해 주셨잖아요. 그죠? 이런 완전한 그 그리스도를 렘넌트가 실질적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나의 생명,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질 때 많은 은혜가 와요.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렘넌트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왜 실질적으로 사단이 지금도 역사해요. 얼마나 사단이 공격합니까? 후대를 공격하고요.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재앙을 자꾸 가져다 줍니다. 자, 이제 말세의 지 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예수님이 직접 예언하셨어요. 말세 지 말이 뭐예요? 말세의 끝. 예수님이 이 재림주로 오시기 그 전까지를 말세라죠. 지금 우리 이제 말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그 날을 소망하죠. 지금 비대면 전도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면 이 복음이 확산이 엄청 빨리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끝이 올 건데, 그죠? 그래서 렘넌트는 지금 비대면을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사업을 해도 비대면 237.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모든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으로 하실 일이 2080년대까지라니까요. 자, 2080년이면은 우리 렘넌트 성종이 몇 살이야? 2080년에는 성종이가 몇 살이냐고. 계산 안 나온다. 선생님 계산 좀 해주세요. 성종이 몇 살? 70. 성종이가 70세까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성종이 70대면 쌤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우리는 없어. 그 시대에 성종이가 사역을 해야 된다니까, 그때까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엄청 많이 고민하는 게 내 틀이 렘넌트하게 전달되면 안 돼요. 여러분은 237을 향해 갈 렘넌트들이야. 그래서 렘넌트가 지금 많은 비대면 하는 그 컴퓨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공부를 하시고 여러 가지를 기도하셔서 정말 여러분이 이제 청년이 돼서 산업을 하면 본격적인 비대면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말세 지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예언하셨는지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이때 뭐라고 예언하냐면 엄청 슬픈 걸 예언하셨어요.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와, 그 엄청난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왜요? 그 성전 안에 뭐가 없었어요? 세 가지의 뜰을 놓쳤어요. 이방인, 기도, 아이들. 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를 다 놓쳐버렸어요. 이 성전이 멸망할 것을 예언.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멸망할 것이라. 뭐요?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예언한 그대로 성전이 멸망됐어요. 자, 그리고 이 세상에 끝이 올 것인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말씀 주셨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거예요. 휴거, 재림의 날짜를 잘못 계산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어요. 그죠? 이런 이상한 지도자가 나온다니까요. 거짓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칭함을 하는 사람이 올 거예요. 선생님이 가게 있는데 자기가 믿는 종교가 그리스도시래요. 자기가 그리스도래. 어떤 사람이야?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죠. 그죠? 보세요. 모르니까. 이 그리스도를 정확히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믿는 교주가 그리스도시래요. 그리스도시래요. 자, 이런 이상한 선지자가 근데 왜 사람들이 끌려갑니까? 이상한 걸 보여줘요. 실질적으로 체험시켜요. 체험시키고 눈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환상을 보는데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나온다니까요. 렘넌트는 미혹당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사람을 미혹시켜요. 선생님 가게에 20년 전에 이단의 그 전도지를 가져왔던 사람이 20년 후에도 오더라고요. 20년 동안 사람을 괴롭혀요. 이단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체험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해요. 너무나 확신 있게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이 넘어간다니까요. 이 말세에 예수님 이야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따라가요. 그리고 뭐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날 것이다. 우리가 전쟁이라면 아이고 난리가 이런 난리도 없다 이러죠.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금 막 북한에서 지금 막 쏘고 있죠. 분단 70년 됐는데 전쟁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예요. 언젠가 전쟁이 터지겠죠, 그죠?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에는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밖에 몰라요. 사랑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환란이 일어나요. 뭐예요? 핍박 시대가 오고요. 박해 시대가 와요. 핍박은 그냥 막 방해하고 막 이렇게 전도도 못하게 하는 건데 박해는 뭐예요? 완전히 이제 초대교회 같은 그런 박해가 일어나요. 그러나 걱정할 것 없는 거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시죠. 그죠?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그제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진 후에 끝이 와요. 그러니까 렘넌트 여러분은 어떤 거짓 선지자가 앞으로 미혹하고 막 유튜브에 이상한 사람들이 막 앞으로 많이 등장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능력을 보여줄 거예요.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거를 다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렘넌트가 지금 마태복음을 보면서 그냥 마태복음이 지나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응답을 내가 누려야 될 것인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성경에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까지 보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선생님 일부러 길게 다 읽었습니다. 한 번은 렘넌트가 이 부분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자, 하늘과 땅이 흔들리고 나오죠.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에 하늘과 땅이 흔들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인자의 징조가 보인다 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모으는 거예요.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에 택한 사람을 모아요. 우리가 찬양 나오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천사가 나팔을 불며 택한 사람을 다 한 곳으로 모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재림주로 오신 그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어질 때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자, 그리고 어떤 일이 또 일어나냐? 무화과 나무가 뭐예요? 때를 알릴 것이다. 하나님의 그 때를 알려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뭐 때와 그날 몇 시 몇 분 이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 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게 뭐예요? 재림지로 오시는 그 날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리고 천지는 없어지겠거나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니까 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있습니다. 재림지로 오시는 그 날에 천지는 없어질 거지만 이 말씀은 영원히 설고 1.1획도 다 성취되어지는 비밀이 회복될 것입니다. 24장 35절 3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영원히, 그리고 이사야 40장 8절에도 나오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앞으로 말세 시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많은 재앙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는 237을 대비하고 비대면을 대비하고 지금 하는 이 공부에 최선을 다하시면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뭔지 그 부분을 렘넌트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 나의 선교 11월 한 달 동안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인데 우리 렘넌트가 실질적으로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날에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요. 재림지로 오시는 그 날에 선생님이 새 하늘이 새 땅이 새로 열리고 정말 지구가 없어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일어납니다. 죽었던 자가 다 살아납니다. 살았던 자는 바로 들림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재림지의 그 날입니다. 안 믿어집니까? 오늘 우리 읽었던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렘넌트가 되어야 돼요. 아멘. 금토일 시대에 열려도 나와 상관이 없어야 돼. 나는 훈련해, 결론해. 자, 이제 우리 렘넌트가 실질적으로 이제 이 말세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간단해요. 항상 예배의 자리에 있으시면서 훈련 속에 있으면 돼요. 주일학교 교육에 순종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말씀이 나의 뭐가 되어야 돼요? 스토리가 되어야 돼요. 내 인생 스토리.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언약을 정리하고 들려지는 말씀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 언약이 나의 스토리가 되어져서 뭐예요? 현장에 이제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자, 선생님이 사진을 몇 개 가져왔는데요. 선생님 사진 좀 보여줘 보세요. 자, 이거는 선생님이 지난주에 메모했던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려 나오죠. 자, 그 밑에 빨간 거 한번 읽어보세요. 복음 안에서 밑에 현장 중심 나오죠. 저거 뭐냐면 선생님이 이제 강단 말씀을 가지고 선생님 나름대로 메모를 하고 선생님 걸로 기도하려고 만든 거예요. 삼치유. 그 다음 저거는 이제 지난주 거 렘넌트 운동과 치유 메시지 나오면서 237 치유 서밋이 초등부 강단. 오직 믿음의 뭐예요? 신분, 치유, 그죠? 오직 복음과 신분, 치유, 이게 유년부 말씀이에요. 그 옆에 읽어보세요. 까만 거. 하나님 앞에서 숨은 사역하는 중직자. 맨 밑에 빨간 거. 보좌를 체험한 이사야. 이게 선생님이 이제 강단 말씀을 가지고 정리한 거예요. 그 다음요. 자, 삭개오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자. 이 선생님이 떨어져 있는 낙엽을 주워가지고 낙엽을 막 붙이고 불꽃으로 써가지고 이제 선생님 나름대로 만드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그죠? 삭개오 중심. 그 삭개오가 예수님 한번 보려고 나무에 올라갔잖아. 그죠? 예수님이 그 삭개오에게 뭐랍니까?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읽어보자. 빨간 거 시작. 삭개오야 속히 오라. 내가 오늘 어디에 유하리라? 네 집에 유하리라. 예수님이 집에 유하면 끝. 모든 문제 끝. 그 시대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모든 문제가 끝나니까. 삼치유. 그 다음요. 삼치유. 영적 상태를 체크하라. 예배 중심. 오직 예수. 선생님이 이제 은혜 받은 걸 적은 거예요. 그 다음요. 예. 삼치유.
계속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삶을 어떻게 치유하지? 어떻게 나는 증인이 되지? 이제 말씀이 기도첩이나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하죠. 들려지는 거를 이제 메모를 해가는 거예요. 그 다음요, 렘넌트 운동과 삶치유. 또 이제 막 은혜 받은 걸 기록해야 합니다. 기록 안 하면 이제 잊어버려요. 나이가 드니까.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어떤 학부모님께서 쓰신 겁니다. 삶의 규모를 복음성으로. 밑에 까만 거 읽어보세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13장 38절. 이거는 이제 강단에 나왔던 말씀을 이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머니가 쓰신 거예요. 자, 그다음. 자, 이것도 이제 우리 주일학교 부모님이 렘넌트를 기도하면서 써서 같이 이제 학부모 집중 때 만든 거예요. 자, 그다음. 네, 저것도 마찬가지. 강단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은 것을 학부모가 쓰신 거예요. 그다음. 저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스러움 속에 따뜻한 가지 성장. 누가 썼을 것 같아? 내가 썼을 것 같아? 성종이 엄마가 썼겠지. 이렇게 이제 강단 말씀과 성종이를 막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이제 저 단어가 딱 나온 거야. 사랑스럽다. 우리 성종이 선생님 눈에는 멋있는 렘넌트로 보이는데 엄마에게는 막 이렇게 막 사랑스러운 거야, 모든 게. 그게 엄마의 마음이잖아. 그러면서 언약이 전달되는 거죠. 심겨지는 거죠. 그 다음요. 3. 자,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누가 썼어요? 박양수 권사님이 쓰셨어요. 그 다음요. 저것도. 저것도 이제 엄마가 렘넌트를 보고 기도문을 쓴 거예요. 그 다음.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내 영혼 적시는 사랑비 하늘에 선생님이 막 은혜 받다가 나온 단어예요. 그 다음. 네. 저거는 선생님이 이제 갑자기 시가 쓰고 싶어갖고 쓴 시를 낙엽 몇 개 붙여가지고 이제 낙관을 선생님이 만들었거든요. 낙관을 만들어서 탁 찍어놨어요. 그 다음요. 네, 저것도 선생님 한번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묵상. 예. 이렇게 렘넌트 나름대로 이 말씀이 스토리가 되어져야 돼요. 요셉의 인생 스토리가 창세기 45장에 기록되어 있죠. 39장부터. 그죠? 다윗의 인생 스토리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무엘의 인생 스토리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는 언약을 이제 그냥 언약 듣고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나의 스토리로 만들어 가야 돼요. 언약을 성취하고 내 삶을 전도운동, 복음운동, 선교운동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셨는지를, 그래서 이 언약을 정리하고 내 인생 스토리로 만들어 가는 거. 말씀을 편집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확신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도 말씀하고 자기하고 안 맞았지만 그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확신했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고 내가 확신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내 인생 사는 것 자체가 작품이에요. 이 작품이 뭘 만들어서 이게 작품이 아니고 이제 내 인생 작품으로 세운 아르투시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이제 내 이름으로 아르투시 하나를 세우고 이제 우리 가문이 한 나라를 선교하고 우리 가문 자체에서 한 교회를 베네수엘라에 세울 수도 있어요. 어떤 작품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글을 쓰고 이게 작품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걸쳐서 엄청난 작품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선생님의 기대가 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 학원 복음화를 통해 렘넌트 안에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 나의 선교의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실질적인 인생 스토리를 말씀이 성취되는 의응답을 누리는 준비되는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